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아멘으로 응답해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안아주지 못하지만 얼굴을 보면서라도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멋지십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름 불러가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다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열리고 생각과 눈과 귀도 열려지며 오직 주님께만 초점이 맞춰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 다 겸손한 마음 갖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주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합시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럼에도 감사합시다. 며칠 전 엊그제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 JTBC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팬텀3라고 하는 프로의 그런 결승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성악가들이 나와서 서로 무한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각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여러 가지 음악 경쟁 프로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V조선에서는 행하는 그런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에서 상을 탔던 사람들, 즉 임영웅 씨, 영탁 씨, 장민호 씨 등이 요즘 방송계의 대세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광고 시장도 그들이 거의 다 점령을 했었고, 방송국을 틀면 모든 곳곳마다 그들의 얼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다른 방송국에서도 음악 경쟁 프로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JTBC에서는 가요가 아니라 성악가들이 나와서 경쟁을 펼칩니다. 방송국에서는 K-팝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즉 글로벌 K-팝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팬텀3라는 프로를 만들어 진행을 했습니다. 그 프로에 참가한 사람들은 약 8개월 동안 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합숙을 하며 친해지고 한마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팀을 만들고 노래를 선곡하며 무한 경쟁을 펼칩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8개월 동안 몇 번 계속해서 단계별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엊그제 금요일 날 결승을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라포엠이라고 하는 팀이 1등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금과 함께 선물로 승용차가 주어지게 되고 세계를 순위하며 공연할 수 있도록 방송국에서 지원이 됩니다. 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게 되며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기쁨과 부와 명예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축하받을 만한 그런 실력들이 정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감동을 받은 것은 사회자가 그들에게 우승한 소감을 물을 때 나오는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모두가 감사였습니다. 세 팀이 나와서 세 팀이 결승전에 올라와서 서로 경쟁하고 발표가 됐는데 그 세 팀 모두 다 그들의 대답은 모두 다 감사였습니다. 부모님께 감사 그런 그들이 되었고 그 프로그램을 제작한 제작사 방송국에 감사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끝까지 응원해 주신 팬들에게 대한 그런 배려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1등을 했던 라포임 팀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서 첫 마디 우승 소감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그런 고백을 했었고, 2등, 3등을 했던 다른 팀들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서 사유자가 묻는 첫 마디 그 소감에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당하게 예수 믿음의 사람들임을, 자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경쟁과 우승의 자리에서 예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인 자녀들의 아름다운 그 믿음과 용기를 보면서 함께 박수를 치며 감사와 영광을 함께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열린 교회에서도 그렇게 모든 곳곳에서 우승을 하고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고,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몇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세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를 간략해서 줄여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가 있었을까요?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악 의식에 쫓기면서 형벌 의식에 쫓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쫓겨가는 그런 삶입니다. 무엇에 자꾸 쫓겨갑니다. 죄악의 형벌에 쫓겨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죽지 못해서 살고 있어. 참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아름다운 말들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요. 억지로 살아갑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내 팔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내 운명인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까운 시간들을, 주어진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그냥 체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살아가니까 삶이 노예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엇인가 투자를 했으니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내가 받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 했으니까 당연히 나도 좋은 일 오겠지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잘 키워 넣었으니까 당연히 효도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떤 투자 의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상을 받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런 보상이 오지 않는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항상 받으려고 하는 마음에 민감합니다. 뭔가 조금 주어지지 않으면 아주 화를 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안 주는 거야? 화를 냅니다. 받으려는 것에 대단히 민감한 것을 볼 수 있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마음에 민감합니다. 누구에든지 인정받으려고,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민감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민감합니다. 어떤 일을 좀 잘했는데 칭찬 안 해주면 그거 가지고 화내는, 이런 분노하는 경우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칭찬하는 것 때문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허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위선적인 사람들이 될 때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칭찬받으려고 하니까 행동이 거짓으로 나올 때가 있게 되고 허영적인 모습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그 자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그것에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뭐 위대한 일이냐 그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자신이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에요.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그 현장, 그것에 그냥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만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직장에 감사합니다. 회사가 좋든 나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보상이 주어져야 되지만 그거 많고 적음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나에게 소중하게 여기짐으로 그 일이 즐겁게 되는 것이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세인 것입니다. 세 가지 삶의 자세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형벌의식에 의한 어떤 죄악에 대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억지로 사는 자세가 아니라 어떤 대가만을 바라는 자세, 보상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자세, 투자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언제나 모든 이렇게 감사함으로 행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은 눈을 감고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죠. 보여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 초점 맞추시고 주신 말씀에 확신을 갖고 결단한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면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졸리면 자리에 눕고 싶은 마음이 똑같은 것이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과 자세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는 우리들 각자의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해서 감사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행복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우리들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 감사의 역량에 따라서 이 감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들 행복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사는 우리들 건강의 가장 위대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영적,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세상 곳곳의 과학자들이 이미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건강해진다. 이건 많은 곳곳에서 이미 실험하고 연구한 그런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각자 인생의 삭제는 근심의 해독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절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부제다, 썩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부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들의 건강에서 최고의 항암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이 암병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병 고쳐선 사람들이 증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가 스트레스죠. 억압이죠. 아픔이죠. 고통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병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 이 병도 능히 이기는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들이 내게 병이 발생했다면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부터 먼저 우리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사로 가득 찼느냐 아니면 원한으로, 원망으로, 불만으로 가득 찼느냐, 어떤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심령을 스스로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최고의 항암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암병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사는 우리들 마음의 등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언제나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함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인생의 길에서 헤매거나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들 인생의 보물 같은 지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 숨쉬도록 하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지만 감사도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호흡과 같은 일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사는 우리들의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도구에는 시기심이 있습니다. 또 고집이 있습니다. 욕심부리게 합니다. 복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면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복수해야 되겠다. 시기심, 질투심을 발동합니다. 욕심이 생겨나게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해서 미움을 갖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혈기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사탄은 이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서로 미워하며 살도록 만들고 있고, 우리들이 아무리 채워도 더 많은 것을 바라도록 욕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모습은 사탄 마귀의 역사 중에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탄 마귀는 우리들이 교만함을 갖도록 자꾸 유혹을 해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 나만 있어야 된다.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며, 또한 우리들이 여러 곳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다가 실망하며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역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잘하다가 실망해서 안 해버리는, 하루아침에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잘 참석하다가 하루아침에 예배 참석도 않고 봉사, 충성, 섬김 열심히 하다가 하루아침에 딱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실망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보상이 안 되죠. 또 실망하죠. 이 실망감 때문에 모든 것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실망하는 사탄 마귀의 이 덫에 걸리면 많은 성도들이 꼼짝을 못하고 주저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망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사탄 마귀가 나에게 유혹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 마귀가 어떠한 도구를 쓰고 방법을 써도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는 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언제나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하며 그렇게 영광 돌리며 나가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욕심, 교만함, 실망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공격할 때도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쳐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많은 성도들은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들이 밀려와도 오히려 더욱더 뜨겁게 불이 붙어서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일러서 영적 자본이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감사는 영적 자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자세는 우리들 인생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서 보여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고, 또한 예수님을 닮은 성화되는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과 자세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들이 그렇게 감사할 때 드디어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들은 언제 감사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생명 주신, 내게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자 자신의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며,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된 그런 은혜와 영생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각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에서 치유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의식주에 관해서 저도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렇게 별로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내가 모든 의식주를 직접 해결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른들의 말씀처럼 솥단지 하나 건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구나. 바로 그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의식주 해결하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받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며 질병에서 치유해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각자에게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신, 회복의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각자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까지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멜 지역에 와서 살아보니까 이 하멜 지역은 참 대단히 복받은 지역입니다. 할렐루야. 겨울에 춥지 않지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지요. 잘 수류가 잘 되어 있죠. 물이 풍족하지요. 도로가 사통팔달 다 떨려 있죠. 이 하멜 지역에 와서 보니까 참 이 지역이 복받은 지역인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환경까지 지배해 주셔서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기후를 허락하시고 비를 허락하시고 또 바람을 허락하시고 눈을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린 길을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며 은혜 받게 하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일이 하나 또 더 있습니다. 반드시 보여져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감사해야 되지만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과 시련 중에도 감사하는 일이요, 극심한 가난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에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풍성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하는 마음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는 누구나 감사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으며, 내가 칭찬받을 때는 모두가 다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에도, 환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그런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극심한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은 절박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런 사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런 사람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닮은 성화된 사람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또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 위인들의 감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구약의 욥이었습니다. 동방의 부자요, 재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하루아침에 그 사람에게도 환난이 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죽는 아픔이, 시련이 닥치게 되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시련과 환난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없는 사람은
조금 없어져도 별로 그렇게 심한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벌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꼴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동방의 부자였던 재벌 같은 욥이 하루아침에 이런 생활로 몰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환란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상의 과학과 의학으로도 안 되는 질병에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아내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잔소리까지 합니다. 그렇게 심한 말까지 합니다.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세상이 어려워집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박한 마지막과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볼까요? 욥기 1장입니다.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가 갖춰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과 자세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가 구약 시편의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감사하고 찬양입니다. 시편이라는 그 말은 찬양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극심한 위험과 환난과 시련 중에도 그렇게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절박한 그런 환경에서도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으며 사도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감옥에 들어간 그런 상황, 인생의 막장과 같은 그런 상황, 이제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돌로 침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들을 기쁘게 받으셨으며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에 영원히 남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영원한 모범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항상 감사했으며 빈들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빈들과 같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나 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고의 감사는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안고서 죽음을 당하시는 십자가 위의 고통과 멸시받음,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감사의 모범이고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과 모범, 이 자세를 이어받고 극심한 환난과 시련 중에도, 극심한 가난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던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유럽에 건너가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의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똑같이 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환난의 많은 시련들, 예수를 믿으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당시 주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모두 다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에게는 오늘날처럼 삼심제도의 재판도 없습니다. 3번씩 거쳐가는 재판 과정도 없습니다. 그저 붙잡히면 즉결 심판이고 처형이고 사형인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 먹을 것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이들에는 먹을 것도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성도는 대부분 노예들이고 종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죽고 싶었어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임에도 그들은 풍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었으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자기 교회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도 자원해서 참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풍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활하기에 부족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이 감사했으며 또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들이 된 오늘 우리들, 그리고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 감사 절기를 지키는 우리 열린교와 성도들의 감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의 감사는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의 감사와 자세는 무엇일까요? 감사할 만한 것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에조차도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런 보상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이 땅의 모든 삶의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기쁨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됨으로써 각자에게 닥친 불행들, 극심한 시련과 환난과 가난들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오늘 계기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잘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향기가 바라며 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아름다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사가 충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박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우리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위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